오늘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해석하기 어려운 많은 난해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히브리어 원전 강의를 통해 살펴볼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요한계시록을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성경으로 보죠. 그래서 이 개신교의 위대한 신학자인 칼빈도 성경 주석을 쓰면서 요한계시록은 쓰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유대교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가 가장 어려운 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천지창조와 관련된 이 창세기 1장과 2장 이 부분을 이게 정말 이게 해석이 어려운 그런 난해 구절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다른 부분을 다 해석하고 이 창세기 부분, 특히 창세기 1장 2절, 1장의 2장의 이쪽 부분은 제일 나중에 이제 해석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수천 년 동안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왔던 유대인들이 이 어려워한다면은 이 창세기 1장, 2장을 해석하기 어려워한다면 이거 정말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정말 이게 난해 구절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 다음에 이제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제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죠? 오늘 이제 보는 이 말씀인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구절. 이 구절이 이게 정말 이제 이게 사람들이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무슨 뜻인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 부분은 뭐 그냥 이거를 뭐 어렵게 생각할 사람이 없어요. 그냥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 구절이 이게 이제 난해 구절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땅을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로 만들었는가? 흑암이 깊음에 있다는 게 이건 무슨 소린가? 하나님의 영은 왜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시는가? 뭐 이런 거죠. 이거에 대한 뭐 설명이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이제 딱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의 그때 맨 앞부분에서. 이제 기독교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대체로 이제 세 가지로 합니다. 첫째는 이제 이 1장 2절 이 구절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요 구절을 이제 이 천지창조 이전의 땅의 상태로 보는 거예요. 천지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땅의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면서 이제 이 빛을 창조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창조를 해나가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이제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제 어떤 해석이 되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제 이런 식으로 창조했다. 이제 이런 이제 의미. 천지 창조된 소개에 대한 멘트로 볼 수가 있고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 모습을 이제 설명한 거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시면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계획을 하면서 이제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부터 해서 창조를 해나가는 그래서 실제적인 창조는 1장 3절부터 시작이 된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말이 돼요. 근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땅이 존재했단 말이냐. 혼돈하고 공허하지만은 그 혼돈하고 공허한 땅이 있었다는 얘기고 심지어 그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는 거는 어떤 물이 있어서 물 위를 운행했던 물이 있었다는 건데 그러면 그 천지 창조 이전에 어떻게 땅이 존재하고 어떻게 물이 있었냐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해결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어떤 이제 이 문제를 좀 이제 없애기 위해서 또 다른 이제 해석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제일 처음에. 이제 그때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죠. 창조를 하나님이 했는데, 하나님은 천지를 아주 그냥 하나님의 작품으로 멋지게 만들어서 이제 천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루시퍼가 장난질을 쳐서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땅을 아주 이 쓰레기 같은 그러한 이 혼란스러운 쓰레기장처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어둠, 암흑으로 만들어 놓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이 1장 2절에 이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으며, 혼돈이라는 단어가 이게 이제 여기 토우거든요. 히브리어로. 요 말이 이게 이제 쓰레기라는 뜻이에요. 쓰레기, 이렇게 쓰레기를 모아놓은 거, 쓰레기들. 그러니까 쓰레기를 모아놓은, 쓰레기처럼 이렇게 막 그냥 쓰레기라는 게 막 이것저것 막 뒤섞인 게 쓰레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쓰레기장으로 이 마귀가 와서 만들어 놓고, 또 흑암으로, 어둠이라는 건, 흑암이라는 거는 이 마귀와 관계되는 거잖아요. 그죠? 빛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 땅을 이제 하나님이 다시 3절부터 다시 이제 재창조를 해 나가신다. 그래서 이제 빛을 만들고 뭐 이러면서 이제 재창조를 해 나가신, 이게 천지창조에 대한 얘기다. 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해석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한 해석의 문제는 그러한 내용이 성경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성경 어디에도 없는 그러한 내용을, 그거를 이렇게 이 본문을 갖다가 이제 자기 상상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걸 집어넣고, 그러고 이제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거죠. 자기의 어떤 그 생각과 끼워 맞추기 위해서 성경에도 없는 내용들을, 아니면 성경의 다른 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뭐 요한계시록이나 뭐 이런 데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여기다 끼워 맞추면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주 성경 해석의 위험한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제 여기 창세기 1장 2절에 대한 또 다른 이제 해석이 또 하나 있는데, 이제 첫 번째 해석과 두 번째 해석이 이 천지 창조를 역사적 창조라고 보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는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맞추다 보니까 이제 그런 해석이 나온 건데, 이제 이번엔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은, 이 창세기에 이러한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을 수면이 운행하신다, 이런 얘기들은 실제적인 역사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이거는 하나님이 이 인간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죄로부터의 구원, 인간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일종의 비유로 이렇게 문학적인 기법, 메타포라고 그러죠. 메타포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적인 얘기를 기록한 게 아니고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영적 의미로 이렇게 이제 여기서 영적인 의미를 찾아내서 이제 해석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방법은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이제 그게 어떤 문제를 가져오냐 하면요, 사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어떤 실제적인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게 기록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어떤 그 성경을 기록할 때 성경의 어떤 문학적인 방법이나 이런 것이 이렇게 이제 동원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창세기의 이 사건을 단순히 이게 실제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가 아니라 그냥 문학적인 하나의 그 언어이다라고 한다면은 좀 이제 이 부분은 좀 이제 곤란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 창세기 1장 1절이나 2절 이런 부분들 어떤 그런 이 은유적인 메타포적인 것으로만 보는, 이제 그런 거로 보는 것도 이건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보면은 아담이라는 존재도 실제 어떤 인물이 아니고 그냥 가성적인 문학적 가성적인 비유 그런 존재고, 잘못하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아담 이하의 뭐 가인이라든가 아벨이라든가
뭐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이 다 가상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까지도 가상적인 존재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이제 이 성경을 이 원전을 통해서 이제 이 성경을 찾아봐야 되는데,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문자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번역 성경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기록된 그 성경을 가지고 그 성경의 문법적인 거나 그 성경에 나타나는 문학적인 거나 어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또 문맥적인 거나 이런 걸 종합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뜻을 찾아내는 거죠. 이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거의 모든 것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너희들이 이거 보고도 못 알아봐라 이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알아보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찾아가고 찾고 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가면서 또 성경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문학적인 어떤 문법적인 이런 방법들을 이렇게 해서 찾아가다 보면은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1장 2절에 대한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원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창세기 1장 2절 여기 이제 원전을 좀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리말 번역은 그래요. 영어의 번역은 and the earth. the earth가 땅이죠.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땅이 그 땅이 이제 지구를 말한다 그랬죠. 그 땅, 하레츠, 그 땅, the earth.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여기서 땅이라는 건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구가 공허하고 공허하다. The earth was without form, 형태가 없고, and void, 뭐 이렇게 공허하고, 그리고 어둠이 뭐뭐 위에 있다. 깊음의 얼굴 위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움직인다. 물의 얼굴, 그 물의 얼굴 위에서.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원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지금 이제 우리말 번역과 원어의 번역이 좀 이제 좀 달라요. 이제 어떻게 다르냐면은, 자, 지금 이제 우리말 번역은, 자, 우리말 번역은 땅이 혼돈하고, 영어도 그렇지만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자, 잘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세 구절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원문을 보면은 자, 웨하레츠는 그리고 그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웨가 그리고의 접속사, 하가 관사, 그죠. 그리고 아레츠가 땅이에요. 그리고 그 땅.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설명을 했지만은 히브리어는 주격이나 목적격 이런 게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앞에 여기에 나와서 이걸 일단은 주격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 땅은 원래는 동사 다음에 주어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도치가 된 거죠. 그리고 그 땅은 하예타. 이게 하예테가 존재했다. 영어의 비동사 같은 건데 존재하다. 비동사. 존재했다. 여기 영어로 was로 됐죠. 과거 형태를 썼는데 이게 완료형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히브리어 완료형은 과거가 아니라고. 이거는 이미 완성된 상태. 이미 완성돼서 끝난 상태라는 거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 시간적인 과거가 아니라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존재를 하고 했다는 거예요.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뭐냐면 혼돈과 토우, 혼돈. 요게 어떤 이렇게 막 모든 게 막 뒤섞여 있는 그러한 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쓰레기 더미 같은 거를 이제 토우라 그러는데, 쓰레기 더미. 그러니까 이렇게 막 뒤죽하지 모든 게 막 섞여 있는 거. 그래서 혼돈이라고 번역한 것도 그런 의미예요. 질서 없이 그냥 다 정리가 안 돼 있고 막 쓰레기처럼 막 뒤섞여 있는 그런 거. 혼돈으로 존재했고, 그 다음에 와보후. 와가 접속사죠. 그리고 보후가 공호, 비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호로 존재했고, 혼돈으로 존재했고, 그리고 공호로 존재했고, 그 다음에 외호세크. 외가 또, 그리고 호세크가 뭐냐면은 이게 흑암이에요, 흑암. 외호세크, 그리고 흑암으로 존재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R이 이게 전치사입니다. 영어의 on과 같은 건데, 뭐뭐 위에. 페네이가 얼굴 위에. 이게 분리형 전치사죠. 이게 끊어져 있잖아요. 분리형 전치사. 얼굴 위에서 그렇게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태움이라는 거는 우리말에서는 이거를 기품이라고 번역했는데, 요 태움이라는 건 시면이라는 뜻이에요. 시면이라는 건 뭐냐면 deep water. 아주 땅속 깊은 데 있는 물을 말합니다. 땅속 깊이에 있는 물. 태움. 여기 땅속 깊이에 있는 물의 얼굴 위에서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존재했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 근데 이 우리말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리고 흑암이 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끄는 게 아니라 여기서 끄는 거죠. 그죠? 자, 요 부분을 이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게 이제 여기 성경 해석에 상당히 중요한 이제 겁니다. 여기 중요한 요소를 제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 성경밖에 없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 해석을 해야지. 오늘날 이제 이 목회자들이나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성경 해석을 자꾸 성경이 본문이 아닌 다른 데 있는 걸 가지고 와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자기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마음에 드는 어떤 그런 구절을 갖다가 끼워 맞추면서 이제 자의로 해석을 해 나가는 거죠. 근데 그게 아주 안 좋은 이단들도 다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이 본문 안에서 이 해석을 해 나와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말은 땅이 존재했다 혼돈과 공허로 이렇게 끊고, 그리고 흑암이 시면의 얼굴, 여기 얼굴이란 말은 번역을 안 했어요. 그냥 기품 위에 요거를 번역을 안 했습니다. 그냥 요걸 기품이라고 번역했고, 기품 위에 있다, 흑암이 기품 위에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럼 왜 그렇게 번역을 했냐면은 이제 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로 있다. 요거는 근데 흑암이라는 부분은 요 시면하고 이제 그 연결이고, 왜냐면 시면이라는 거는 여기 기품이라고 번역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땅속 깊은 데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어둡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땅속 깊은 데 있는 어둠을 생각해서 이렇게 흑암하고 땅속 깊은 데의 어둠을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제 영어도 그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영어도 void, 여기 and the earth was without form and void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콜론하고 and the darkness was upon the face of deep 하고 여기서 끊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끊으면 안 돼요. 본문은 그렇게 끊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아까처럼 여기서 끊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끊어야 돼. 그 땅이 존재했다. 이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로 존재했다. 그리고 그 땅이 존재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로. 시면의 얼굴 위에서. 이렇게 이제 끊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은, 요 다음 소절을 보면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자. 자, 이제 다음 소절을 보면은, 왜 르하우 엘로힘 메라 헤페트 알 페네이 함마임 이렇게 있죠. 그리고 그 영은 하나님의 영. 우리가 여기 이제 명난복연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접 명난 여단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연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명사인데 연계형 명사다 이런 뜻이에요. 연계형 명사는 요 다음에 나오는 단어하고 요게 연계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연계되어 있다. 그래서 연계형 명사는 이렇게 되면 요게 얼굴, 시면의 얼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는 시면의 얼굴, 깊은 물의 얼굴 이런 뜻이고, 여기서는 이 뒤에서 이렇게 연계했으니까 하나님의 영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번역을. 됐죠? 연계형은 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시면의 얼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이게 이제 주어죠.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고 있다. 그죠? 여기도 그리고 그 땅은 존재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시면의 얼굴 이렇게 되고,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고 있다. 그 물의 얼굴 위에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 요 위하고 아래를 이렇게 비교 좀 보잔 말이에요. 자, 지금 이 히브리어 성경은 3분의 2 정도가 이 시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산문체가 아니라 운문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거의 다가 산문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의 글 쓰는 방법은 산문체예요. 산문체. 산문체 아시죠? 헬라의 글 쓰는 방법은 산문체인데, 히브리인들의 글 쓰는 방법은 운문체로 씁니다. 시적인 표현의 방식이죠. 그래서 이 산문체보다 운문체는 어떤 비유나 과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좀 많습니다. 운문체로 쓰여졌는데, 이 창세기도 이게 이제 운문체, 이 부분도 운문체로 쓰여져 있어요. 근데 히브리 시의 운문체의 특징은 뭐냐면은, 어떤 이 구절 간의 이 어떤 비교나 대조, 이걸 평행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평행법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비교나 대조를 통해서 이제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써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요 윗소절과 아랫소절이 서로 이제 평행법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걸 한번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본문의 의미가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 이제 여기 맨 앞에 주어가 그 땅 있잖아요. 그죠? 그 땅. 그 땅. 왜 하레츠? 그리고 공허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존재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시면의 얼굴 위에. 그죠? 여기에 이제 이 주어고 동사하고 이제 보호. 여기 이제 의미.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전치사 구가 나오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돼 있고, 운행하고 있다. 그물의 얼굴 위에. 지금 위하고 아래가 형태가 같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면 돼요. A가 되고, 그리고 흑암과 공허와 혼돈으로 존재했다가 B가 되고, 시면의 얼굴 위에가 C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앞에 하나님의 영이 A, 여기 그 땅과 하나님의 영은 반대잖아요. 그죠? 여기 반대. 이게 대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흑암과 공허와 혼돈으로 존재하고 있다. 존재한다는 건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운행,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B 반대가 되고, 요거 대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면의 얼굴 위에서와 그물의 얼굴 위에서가 여기 C-로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윗소절과 아랫소절이 서로 이렇게 평행적으로 서로 이렇게 대조를 이루면서 이렇게 쓰여진 거란 말이에요. 시적으로. 그래서 이 대조법을 통해서 해서, 그래서 내가 아까 여기 흑암이 여기서 끊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흑암이 얼굴 위에 있다. 이게 아니에요. 그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존재했고, 시면의 얼굴 위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고 있고,
그물의 얼굴 위에. 이렇게 해야지 여기 평행적으로 맞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면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요것들이 서로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평행적인 대조를 이룬다. 이 성경 기자가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들을 이제 서로 대조를 해나가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따로따로 그냥 하나씩 해석하면 해석이 안 돼요. 그 땅을,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땅을 해석할 때, 그 땅은 하나님의 영하고, 여기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되고, 또 혼돈과 공허가 흑암으로 존재했다는 요 운행한 거와 이게 맞춰야 되고, 시면의 얼굴 위에서는 그물의 얼굴 위에서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시적인 표현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분이에요. 얼굴. 여기 얼굴, 여기도 얼굴. 그죠? 얼굴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죠? 시면의 얼굴, 그물의 얼굴. 자, 우리 아까 한국말 번역에서는 또 영어도 그렇지만은 지금 그 얼굴이라는 말을 기록을 안 했어요. 그죠?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다시. 이런 게 이제 번역에서의 큰 이제 실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말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시면의 얼굴 위에 있다. 시면의 얼굴, 얼굴이란 말을 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킹 제임스는 Open the face of deep, 깊음의 얼굴이라고 해서 여기 face를 써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the waters of the face of the water 하고 요거와 요거가 서로 대조가 되는 것을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것을 이게 영어 성경 중에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말은 여기 얼굴을 빼버림을 통해서 깊음의 있고와 하나님의 영이 해가지고 요게 이제 이 얼굴이라는 의미가 좀 사라졌어요. 물론 면이라는 게 얼굴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지만은 어떤 표면이라는 거 돼 있죠. 근데 이 face라는 것과 표면은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성경 기자가 이 얼굴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지금 이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시면의 얼굴과 그물의 얼굴. 자, 그래서 지금 요 성경에서 해석에서 지금 포인트는 이 시면의 얼굴 위에와 그물의 얼굴 위에 요 부분이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 해석에서 상당히, 본문 해석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좀 이제 좀 올립시다. 자, 그러면은, 자, 봅시다. 여기서 이제 이 얼굴이 뭐고, 얼굴. 그 다음에 시면, 태움, 한마임, 그물. 요거가 서로 이렇게 대조를 이루죠. 자, 먼저 이제 요 태움과 한마임이 어떤 의미인가를 봐야 돼요. 태움이란 말이 시면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냥 깊음이라고 했는데 깊음이란 뜻이 아니라 deep water예요. 히브리어 원어 사전을 보면은 여기에 태움이 deep water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깊이 땅속 깊은 데 있는 물을 태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임은 뭐냐? 한마임은 여기 그물, 그물이라는 건 뭐냐면 요거는 이 물인데 이 생수, 흐르는 물이 생수죠. 흐르는 물, 생수를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 자, 우리가 이 한마임이라는 글자를 한번 좀 보잔 말이에요. 마임, 한마임은 이제 이거는 뭐냐면 하가 이제 이거는 관사고, 이건 관사죠. 라는 뜻이고, 마임이 여기 물인데, 이 마임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맴과 여기 요두와 맴과 요두, 맴이라는 거는 요거는 물을 말하는 단어예요. 그죠? 물. 앞에 뒤에 물이 있고, 요 중간에 여기 손이잖아. 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과 물이 손으로 연결된 거예요. 서로 손으로 손잡고 있는, 물과 물이 손잡고 있는 그러한 모습의 글자가 이게 이 마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르는 물은 뭐냐면은 물이 서로 이렇게 물과 물이 손잡고 있듯이 계속해서 이어내려 내려가는 게 흐르는 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물 요거는 생수예요. 반면에 태움은 뭐냐면은 태움은 요거는 땅속 깊이 있지만은 이게 흐르는 물이 아니라 그냥 고여있는 땅에 속에 이게 고여있는 물을 말해요. 딥워터.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왜 여기서 물이 갑자기 등장을 하느냐. 이제 이 부분이 왜 갑자기 이 창세기 2장에서 물이 등장을 할까?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야, 이 물이 어디서 생겨났지?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물은 창조 때 이제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땅을 만들 때 땅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그 땅을 만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다가 물을 같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물도 같이 만들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 뭐 쉽게 해결이 되죠. 자, 근데 그 물이 두 가지 물이 있는 거예요. 땅속 깊은 데 있는 물이 있고, 원래 물은 땅속 깊은 데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그 인간이 그 물을 어떻게 합니까? 땅 위로 끌어올리는 거죠. 그죠? 아니면 땅 위에 흘러내리는 물. 그러니까 물이, 사실 물이라는 건 왜 중요하냐면은, 자, 여기서 물이 등장하는 이유를 설명할게요. 자, 우리가 이 지구가, 이제 아까 그 땅, 여기서 하아레츠, 지구를 하아레츠라고 그러죠. 그죠? 그 땅, 경관사를 붙였잖아요. 이 땅에다가. 특별한 땅이다. 지구가 특별한 땅인 이유는 뭐냐면 지구가 뭐가 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생명체가 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 있게 만드는 근원이 뭡니까? 뭐 때문에 지구에 생명체가, 지금 다른 별에는 생명체가 없는데 어제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이 있으면 생명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기 과학자들이 다른 이제 뭐 화성이라든가 다른 목성이나 토성이나 이런 이제 지구 근처에 있는 그런 별들을 이제 탐험을 하면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야, 그 다른 생명체들이 인간 외에 다른 어떤 지구 외에 다른 별들의 생명체가 살고 있느냐. 그거를 이제 조사하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까지는 지구에는 생명체가 아무데도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고, 현재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기를 다른 별들에 혹시 물이 있다면은 거기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도 있다. 우리가 뭐 토성인가 목성인가 거기에서 그 땅속 깊은데 얼음층을 발견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기사를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얼음층이 발견된 건 그 땅속 깊은데 물이 있다는 증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아무튼 물이 있어야 되는 물. 근데 물이 있다고 해서 생명체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물이 어떻게 됩니까? 물이 흘러내리는 샘물이 있어야지 생명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면은 그 사막이나 이런 데는 생명체가 존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거의 생명체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거기에 물이 없기 때문에 뭐 살 수가 없죠. 물론 아주 작은 어떤 물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생명체들이 거기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생명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막이나 이런 데에는 물이 없느냐? 거기서 땅 속에 깊이 파고 들어가면 그 땅 속에서 물이 나와요. 물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 땅 속에 있는 이 태움이 그거를 끌어나와서 그게 이 마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그 생명체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 성경 해석을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자, 보세요. 그 땅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땅이 왜 하레치가 이제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게 완료돼요. 존재된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혼돈이라는 건 뭡니까? 모든 게 막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공허는 비어 있는 거예요. 흑암은 깜깜한 겁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란 말의 의미는 한마디로 뭐냐면은 그 생명체가 살지 못하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또 생명체가 살지 않는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에요? 생명체가 없으니까. 특히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그죠? 아무튼 이 생명체가 살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존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존재해요? 시면의 얼굴 위에서 그 상태로 존재를 했다는 거예요. 깊은 물의 얼굴. 그러니까 물이 깊은 물이 땅속 깊은데 물이 있는데 그 얼굴이란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얼굴이란 여기가 이제 이거를 이제 여기도 페네이를 썼는데 이 성경에는 페네이라는 말이 많이 쓰입니다. 한 2000번 이상 나온다 그래요. 이 페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얼굴이라는 말은 자 우리가 이제 사람이 사람을 볼 때 어디를 봅니까? 얼굴을 보죠, 그죠? 또 사람이 짐승을 이렇게 집에 있는 강아지나 이런 짐승을 볼 때도 어디를 봅니까? 얼굴을 본단 말이에요. 얼굴에 눈이나 입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얼굴을 통해서 사람들의 모든 것들이 이제 이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이 얼굴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이제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얼굴이란 거는 이게 단순히 그냥 생김새가 아니고 이 어떤 둘과의 관계에서 이 얼굴을 통해서 이게 이제 아주 긴밀한 관계가 맺어지는 그런 것을 얼굴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죠? 예를 들면은 그 야곱이 이제 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오면서 그죠? 이제 뭐라 그래요? 분이엘이다 이런 말을 쓰자 그죠? 분이엘. 여기가 분이엘이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 그래서 분이엘이야. 예? 여기가 분이라는 말이 이게 페네이 얼굴이란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얼굴이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어떤 지초적인 관계를 내가 맺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봄을 통해서 정말 그분의 뜻이 뭔지, 나를 향하는 그분의 뜻이 뭔지를 내가 분명히 알게 됐다.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시면의 얼굴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이 땅이 존재를 하는데 시면의 얼굴 위에서 존재를 하니까 이런 상태가 나타났다 얘기 아닙니까? 땅이 시면의 얼굴 위에서 이런 상태로 존재를 했다는 거예요. 시면과 얼굴을 맞대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가 나타났다. 깊은 물과. 그죠? 그러니까 이 땅이 물이 땅속에 있지만은 그래서 그 땅속의 물과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있지만은 그 물이 흘러나오지를 않단 말이에요. 얼굴을 맞대고 있어도 흘러나오지를 않아요. 흘러나오는 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로 이제 다음 여기 두 번째 소절에서 보면은 자, 근데 하나님의 영은 운행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물의 얼굴 위에서 운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서 이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땅을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땅으로 바꿀 수가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그 땅이 하나님의 영, 그 땅과 하나님의 영을 대조했잖아요. 그 땅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동피 분사 능동인데 분사 능동은 분사는 영어로 현재 분사 ing를 써요. 현재 진행이에요. 쭉 계속해서 움직이고 움직이고 있어야 된다. 계속해서 움직이다. 이 move.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움직이느냐? 그 물의 얼굴 위에서 흐르는 물, 샘물, 생수의 얼굴 위에서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생수와 흐르는 물과 얼굴을 맞대고 거기서 이렇게 움직일 때 여기에 생명체가 살아난다.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물이라는 부분은 이게 이제 그럼 결국 물이라는 건 뭘 나타내는 거냐? 물은 생명이에요. 라이프라는 거는 물이 있어야지 생명이 존재합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은 절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은 생명이다. 우리가 이 어떤 광고 문구에 물은 생명입니다. 이런 글을 광고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물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물이라는 거는 라이프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을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그죠? 물과 성령이란 말은 뭐냐면 물인 성령이란 뜻이거든요. 성령을 물로 이렇게 상징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 우리는 그래요. 생명체가 땅에서 존재를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 물이 있어야 되는구나. 물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죠? 그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물이 있어야 되는 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뭐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 지금 지식 있는 사람은 다 뭐든 지식이 없어도 다 알아. 물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다 압니다. 물만 있으면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이 있어야 된다. 근데 자,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만 있으면 살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인간이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물 없이는 살 수 없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간의 어떤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말은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그죠? 여기 물을 복수로 이제 이렇게 한 마임을 여기 복수로 썼지 않습니까? 여기 이 태음은 단수인데 마임은 복수예요. 그죠? 왜 마임을 복수로 썼을까? 이것도 이제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물이 갖고 있는 이중성. 그죠? 우리가 하늘이 갖고 있는 이중성. 물리적인 하늘과 또 하나님이신 하늘. 또 이 물이라는 가지고 있는 이중성. 하나는 뭡니까? 이 육체를 살리는 물. 또 하나는 우리의 영을 살리는 물. 영을 살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는 거지. 그래서 물이라는 거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요 흐르는 물만 있으면은 돼요. 그게 이제 움직여. 흐르는 물은 무빙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흐르는 물은 움직이는 물을 흐르는 물이라고 합니다. 땅속에 있는 물이 움직여서 땅 위로 솟구쳐 나올 때 그것이 생수가 되어서 사람들이 그 생수를 통해서 생명체들이 그 생수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영적인 생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과 이 땅에 있는 이 물이 얼굴을 맞대고 운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이 그것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의 영이 가만히 있으면은 이 영적인 생명이 사라지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운행은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움직여야지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성경은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이 인류 창조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그러면 인류 창조에 대한 얘기가 없느냐? 인류 창조에 대한 얘기가 있어. 지금 제가 인류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는데 물을 같이 만드셔서 그 물도 땅속에 있는 물이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고 이 땅속에 있는 생명들이 솟아나올 때 이 생명체를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과학적인 얘기고 이게 합리적인 얘기고 이게 아주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죠?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만이 아니라 그 얘기를 통해서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 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태움이 아니라 이게 태움이 마임이 돼서 솟아나옴을 통해서 그죠? 이게 이제 우리 이 지구에 많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그런 생명의 사람들이 그런 될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자, 우리가 이 태움, 자, 지금 아까도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이 과학자들이 보니까 저기 이 목성이나 이런데 그 땅 속에 이 얼음층이 발견이 됐다. 근데 저는 그래요.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게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걸 보시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태움이라는 이 말에는 뭡니까? 여기에는 관사가 없어요. 그죠? 근데 마임에는 관사를 썼단 말이에요. 한마임, 그 특별한 물은 뭐예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물이에요. 그죠? 자, 이 태움은 이게 관사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지구, 그러니까 요 한마임은, 그러니까 흘러나오는 물은, 요 움직이는 물, 흘러나오는 물은 강물, 바닷물, 이렇게 움직이는 물이죠, 뭐다. 이 흘러나오는, 땅속에 또 흘러나오는 물, 이런 물들은 이 지구에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임, 정가설에서, 근데 땅속 깊이 들어있는 물은 지구 외에 다른 별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목석 같은 데서 그 별 속에 땅 속에 얼음층이 거대한 얼음층이 발견됐다. 발견될 수 있어요. 근데 거기는 생명체가 없죠. 그렇죠? 왜 없습니까? 땅 속에 있는 이 땅속 깊은 데 있는 물이 이 밖으로 나와서 흘러나와서 이 생명체를 살 수 있는 그것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여기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태움에는 간서가 없고 한마임에는 간서가 있다 얘기.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기록한 목적이 이거구나. 그죠? 생명. 어떻게 하나님이 이 지구에 생명을 만드시고 생명을 살아가게 하시는지. 그게 물이고. 근데 이 물리적인 물도, 이 마임도, 한마임도, 이 마임도 생명을 살리는 그 물이지만은 또한 이 하나님의 영이신 이 물로 성진되는 이 하나님의 영, 성령. 성령도 생명을 살리는 이 하나의 물이다. 그죠? 물과 같은 그러한 거다. 정말 인간에게 꼭 필요한 거다. 근데 그 성령이 운행해야 된다. 성령이 운행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죽은 물이고 거기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 있을 뿐이다. 지금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자, 우리 기독교 신앙과, 그에 앞서 우리 기독교 신앙과 다른 종교의 차이가 뭡니까? 다른 종교가 율법을 가르치고, 또 도덕을 얘기하고, 그죠? 뭐 이걸 지켜라, 저걸 지켜라, 뭐 그런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뭐 안식일을 지켜라, 뭐 이런 것들, 헌금을, 11조를 내야 된다, 여러 가지 율법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 성령이 있나요? 이단 종교에 성령이 있나요? 성령이 있어도 명목상이죠. 그냥 여기 태움처럼 가만히 있는 성령. 그죠?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도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사라진 교회. 성령이 있다 그래도 성령이 어떻게 가만히 있는 성령.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청년들을 이렇게 이 교육목사로서 이제 이 사역한 적이 있었는데, 청년들을 데리고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련회를 가가지고 이제 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전했는데,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거기 나왔던 한 청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야,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그 청년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냐?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게 맞냐? 그러니까 분명히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분명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안에 예수님이 그럼 뭘 하시는데 그 안에서? 그러니까 답변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 집에 어머니 계시냐? 어머니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계시는데 가만히 계셔. 근데 오늘도 가만히 계시는데 내일도 또 가만히 계시고 모레도 가지고 계속 가만히 계시네?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래. 돌아가신 거네. 죽었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 안에 계신 예수님은 죽은 예수다. 그랬더니 얘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그따위 소리 합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네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그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냐?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어렸을 때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막 이것저것 먹고 막 그냥 야채 같은 것도 그냥 그런 더러운 것들 먹고 이러다 보니까 몸속에 이제 기생충이 많았었는데 몸속에 기생충이 한 두세 마리만 있어도 그것들이 밥을 달라고 막 속에서 지랄을 떨어서 막 배가 아프고 막 얼굴이 노래지고 막 그런다. 그래서 이제 회충약을 먹으면은 그것이 이렇게 밖으로 몸 빠져나오고 요즘은 그런 좀 옛날 그랬다. 몸속에 회충이 두세 마리만 들어있어도 그것이 속에서 막 움직이고 요동을 치는데
아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 한 예수님이 계시는데 성령이 계시는데 왜 그분이 가만히 계시냐 이거예요. 태움. 가만히 땅속 깊이 있지만은 가만히 그냥 있는 거. 죽은 물이. 오늘날 교회가 다 성령이 자기 안에 있다 그럽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이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교회 안에 성령이 운행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운행하고 있습니까? 운행하지 않는 성령은 그건 죽은 소리. 거기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한국 사회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쌓여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성령과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국의 기독교인들 안에 있는 성령이 이게 마임, 움직이는, 운행하는 성령이 아니고 흐르는 물이 아니고 그냥 가만히 땅속에 들어있는, 그냥 움직이지 않고 그냥 존재하고만 있는 그러한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이 창세기 1장 2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장 2절 단 두 절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놀라운 복음을 대한 이것을 붙들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설교를,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지만은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는, 내 속에서 운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정말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주님의 뜻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